했습니다. 특별히 저녁 예배 시간에 추수감사 찬양 잔치가 큰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준비를 정말 잘하여서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의 무대를 보여주었고요. 또 이어진 먹거리 마당에서도 풍성한 음식으로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 교회는 점차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던 추수감사주일을 다른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교회들은 추석에 들어있는 주일에 추석감사주일로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다른 날로 옮긴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 추수감사주일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보다는 추석에 있는 9월에 드리면 참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한국교회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주를 따른다고 하는 거부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 형편에 맞게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추수감사주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얼마든지 타당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그동안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온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처음 감사주일을 드린 동기는 미국 선교사들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드려진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보다도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였던 많은 선교사들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초기에는 선교감사일로 지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추수감사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때 한국에서 수고하셨던 선교사들이 그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또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기학자 공병호 박사는 이들 선교사에 대한 삶을 이렇게 재정해 보았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고 하는 최근의 책 가운데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남긴 유산과 그리고 교훈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구한말 1884년 9월에 내한한 첫 개신교 선교사 알렌부터 1945년 해방까지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모두 106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1983년은 이제 내한 선교사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1983년까지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의 총수는 3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미국 선교사들은 80%가 넘고 나머지는 캐나다와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입니다. 이들을 조사 연구하면서 공병호 박사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그들에게서 받은 은혜가 참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근대화를 이루고 잘 살게 된 것은 그들의 공로가 참으로 크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 내한하였던 1884년 전후에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을 돌아보게 되면 참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고 또 무당과 판수와 굿이 판을 치고 있었고 정치는 분열되고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지경 가운데 있었고 또 많은 서양 선교사를 볼 때 우리나라는 참 불편하고 불결한 나라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말 조선이 백적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나라를 주목하고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바로 미국 선교사들입니다. 그때 미국은 공업화에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제1차 대각성 운동과 제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서 미국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미국 교회는 해외 선교에 큰 관심을 갖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가와 자산가들이 이들 선교사들을 향해서 막대한 자금을 후원하였습니다. 특히 부흥 전도자 무디가 시작하였던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선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 자원 운동의 최대 수호자는 바로 한국과 한국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1905년부터 1909년 사이에 한국을 찾은 135명의 선교사들 가운데 60%에 이르는 81명이 바로 이 학생 자원 운동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1923년까지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은 학생 자원 운동 출신 미국 선교사들이 무려 40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가운데서 복음에 듣게 되었고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서 이 한국 땅에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공병호 박사는 이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남겨줬던 유산과 교훈을 15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한 12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이 귀신이나 악령과 불안감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선교사들은 숙명과 같은 절대 가난이란 혹독한 현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셋째, 선교사들은 자존하는 개인, 자립하는 개인, 협동하는 개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깨울 수 있도록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넷째, 선교사들은 신분에 따른 계급 제도를 해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선교사들은 일제에 의한 부당한 지배를 극복해야 하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한국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섯째, 선교사들은 건국 초기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인재들을 발굴하고 양육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일곱째, 선교사들은 교육, 인재,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외교관의 역할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여덟째, 선교사들은 성경 교육을 통하여서 근대 시민사회의 핵심 가치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아홉 번째, 선교사들은 굴지의 고등교육기관과 사립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서 그것을 한국에 남겨두었습니다. 열째, 선교사들은 서양의학에 기초한 굴지의 의료기관을 설립해서 이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11번째, 선교사들은 버려진 자들에 대한 박애 정신을 발휘하여서 한국 사람들에게 인권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의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한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12번째, 선교사들은 한글 성경을 제작하고 배포해서 성인 한글 해독률을 끌어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주목받는 잘 살아난 나라가 된 것은 그 뒤를 보게 되면 이름도 빛도 없이 활동한 이 선교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당시 미국에서도 정상적인 대학 교육을 받은 인재들 중에 인재였습니다. 이들이 건강한 신앙과 신앙을 가지고서 또 뜨거운 복음과 열정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건강한 신앙과 신학을 가진 이런 한국 교회가 있는 기독교 국가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회는 개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감리교는 사회 구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또 감리교는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이런 밸런스를 이루는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훌륭한 선교사들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성경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순교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19세기 말 우리 조선의 위생 상태가 매우 심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였던 의료 선교사 빈틴이 미 북장로교 선교본부 총무 엘린 우드에게 보낸 선교 편지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에는 배설물과 비생적인 물질에서 나오는 병균이 도처에 득실거립니다. 실제로 비생적인 환경과 전염병과 싸우다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본인마저 목숨을 잃은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한국에 왔지만은 너무도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그런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우리나라에 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런 미국 선교사들과 같이 내한 선교사들과 같이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신 많은 분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느헤미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숨은 일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다시 건강한 국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총독 느헤미야와 또 학사 에스라와 같은 소수의 몇몇 지도자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자원하고 헌신한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축복한 많은 공동체의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이룬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11장에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서 자연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고 그것에 거주하려고 할 때 자신을 희생하고 그 성에 들어가서 거주하려고 자원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당시 예루살렘 성은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버려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이 살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농지를 개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촌락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치안이 불안해서 그곳에는 함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에 이주하기로 자원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은 그 감동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누군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내가 들어가야 한다면 내가 기꺼이 들어가기로 살기로 자원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위해서 자원하여 수고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항상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자원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자원한 자들, 헌신한 자들을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원하여서 이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그리고 제사장과 학사였던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먼저 그곳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고요. 다음으로 제비를 뽑아서 백성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이주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만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들어가야 한다면 기꺼이 내가 들어가서 살기로 자원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거주하기로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헌신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 이것은 남의 일이나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야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은강교회는 내 교회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이주하기로 헌신한 명단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을 소개하는 것은 그들의 수고를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 가문과 베냐민 가문이 이제 일부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습니다. 특별히 유대 가문 가운데는 베레스 가문이 가장 많았는데 모두 468명이 참여하였고 베냐민 가문은 살루를 비롯하여서 928명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가문과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한 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822명도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여 성전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두 284명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정교의 지도자로서 기감을 보였기 때문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였기 때문에 매일같이 예루살렘 새로운 성에서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많은 사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예배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수요일 저녁에도 수요 저녁 기도회를 드리고 있으며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만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역하게 될 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수많은 사역자의 헌신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기도자가 필요하고 성도 공동자가 필요하고 찬양대와 찬양팀이 필요하고 미디어 방송팀, 또 안내부, 헌금부, 재정부, 오늘같이 특별한 예식을 드릴 때에는 성찬부와 세례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매주 우리가 어려움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많은 사역자들이 헌신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돕는 분들을 위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헌신자를 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 넘치는 예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각 분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원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중보 기도자 레위 사람 마따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마따냐를 성전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는 아삽의 후손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악굽과 달문을 비롯한 172명의 문지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역자였던 아삽 자손 우시를 소개하며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은 이스라엘 여러 사역 가운데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원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였고 성전과 성문에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만약 성문지기가 성문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성이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전 밖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돕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의 수고를 감사하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큰 박수를 보내고 또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또 매주일 주방에서 따뜻한 밥과 국과 반찬을 줘서 교우들을 대접하는 주방 사역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섬기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매주일 밥상에 둘러앉아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매주일 주차장에서 교회에 오시는 교우들의 주차를 돕는 주차 부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차가 막힐 때에는 주민들에게 욕을 듣기도 하고요, 또 교인들에게 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만약 이들의 섬김과 헌신이 없다고 한다면 매주 주차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이들이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화요일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격주로 교회를 청소하시는 귀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월요일에 나오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청소하는 천사 같은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단장되고 우리가 기분 좋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외에도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고마움을 갖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자원하여 헌신한 자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공동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나머지 백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성 예루살렘에 가서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산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나머지 부분은 누가 지키며 누가 농토를 개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루살렘에 이주하기를 원하지만 지원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다 함께 자원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 2절 말씀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또 백성 가운데 제비 뽑은 10분의 1의 사람들, 자원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기로 자원하게 되었을 때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큰 복을 빌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공동체가 축복할 때 자원하는 자들이 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지체된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한 몸 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서로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수고한 교우들을 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자원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성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21장 1절과 5절 함께 하시면서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 장로님들께서는 등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